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몸이 십자가 사망에 거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정충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어디 갔죠? 오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도깨비 만나러 갔나? 오늘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온지 1년이 지났다 싶으면 다 가가지고 2차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이 로마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로마서가 계속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로봇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좋아요. 뭐 좋아해요? 기동전자? 기억이 안 나. 안 좋아하는 거 막. 좋아하는 로봇 있어요? 건담 뭐? 타요 좋아합니다. 타요? 헬로카봇? 뭐? 마징가요. 마징가 제트. 마징가도 좋죠. 그 목사님 많은 실사 로봇 영화 중에 뭐 퍼시픽 림이라든지 또 건담 그런 영화도 있고 뭐 옛날에 일단 뭐 태권 V 아까 말했던 마징가 요즘 뭐 헬로카봇 뭐 목사님 아들이 헬로카봇 광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들은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로봇가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진영이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님. 주인님. 누구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특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생명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건지심을
받았다. 소속사가 바뀌었다. 트레이드가 됐다. 자, 근데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소속팀이 이쪽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의 종의 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얘를 죄인으로 완전히 이제 땅땅땅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재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재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병아 몇 살? 23살. 야, 어리다. 그지? 23년 동안 포도나무를 재배해 왔어. 근데 얘가 열매를 못 맺네. 농부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나요.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내가 베어버리리라 라고 결정을 하고 베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한테. 내가 이 병화라고 하는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까 베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오케이 안 뱉게 네가 열매 맺도록 해봐 라고 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막아서 중보해서 나무를 안 벤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정죄를 당하면 죄라고 딱 너 이거 죄야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멋있게 나타나는 거지. 그 보디가드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심판을 잠깐 멈추고 제가 이 나무를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쭉 평생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저와 정함의 법에서 너를 평안하였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딱 막아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미안해 기광아, 미리 사과할게. 예화가 갑자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자, 봐봐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이제 우리 기광이가 진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야. 오랜만에 야구를 보러 가겠다고 한 거야. 수원으로. 자,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 차 시간이 언제일까? 야구 시작하면, 야구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맞춰서 가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밖에 안 나요? 야구 생각.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이거 예배 끝나고 PC방 가기로 했어. 그럼 오늘 PC방 가서 뭐 해야 되지? 롤 할까? 스타 할까?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는단 말이야. 예영이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놀러 간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 머릿속에 거기 가서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하루 종일 막 노는 생각밖에 없어. 오늘 나오는 말씀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 세상은 지구 중심을 가지고 돌아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요? 나를 중심으로 돌잖아 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중심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막 세상 망할 것 같고, 내가 기분 좋으면 세상 다 좋을 것 같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잖아.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의 그냥 한 점 일부분일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지나가는 개미 보면서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개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문제이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시선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때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여요. 내가 그냥 의미 없는 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걸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난 그냥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 속에서 같이 운행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해나가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가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너무나 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도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기가 어려웠어?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난 이제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영향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여전히 죄인이죠. 내 마음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싶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종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해도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잖아. 시체한테 막 괴롭힌다고 해. 죄가 막 너 이거에 저거에 유혹한다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죽고 누구의 마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거고,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목사님이 표현하기에는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이게 100%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꼭 이것은 이거다, 이거 이퀄 이거다라고 수학식으로 딱 떨어져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 자,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 몸의 편함과 내 본능, 내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목사님의 기준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삶의 죄인은 누구예요? 내가 되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움직이는 거야.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손해되는 일 하고 있어. 그럼 바보야 천재야?
바보야, 천재야? 바보요. 바보잖아. 야, 여러분들 시급 얼마예요? 요즘 1030원? 아무튼 만 원 언저리네. 그럼 1시간,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지금 1시 반부터 지금 2시 20분이니까 1시간 됐어. 그죠? 알바했으면 얼마 벌었어요? 10,000원 벌었어, 10,000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얼마를 벌였어? 셀 수 없어요. 뭘 셀 수 없이 많이 벌였어? 얼마 벌였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10,000원 벌였잖아. 10,000원. 10,000원 벌인 거야. 우리 이 세상에서 시간으로 주는 그 급여를 따지면 여러분들 10,000원을 벌인 거예요. 맞죠? 그 대신에 얻어간 건 뭐야? 하늘 산. 이제 셀 수 없이 많아요가 나와야지, 진영아. 타이밍.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잖아. 다시. 자, 이제 얻은 게 뭐예요? 이 얻은 게 뭐야, 진영아? 셀 수 없어. 오, 그렇지. 셀 수 없이 많은 거지. 우리가 얻은 거는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럼 누가 이득이야? 뭐가 이득이야? 알바한 게 이득이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득이야? 예배 드린 게 이득이야.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구 거야? 여러분들 거야. 이제 하나님 거가 곧 내 거고 내 것이 곧 내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하는 계절이에요. 마구마구 도전하세요. 영민이 빼고, 영민이랑 이상이 이제 그만 도전해야 돼. 이제 안정을 찾아서 가야 돼. 도전해요,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태초에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예. 그 고백이 되게 무서운 고백이에요. 자, 봐봐요. 이거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야. 자, 내가 이거를 병아한테 줬어요. 얘는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뺐을 수도 있어, 내 거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럼 아예 진짜 줬다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걸 쥐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너희들만 가지고 잘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위한 그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야?
대접 안 받고 싶어? 막대해줘? 대접 받고 싶고 대우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우하고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막 높여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직장 내에서도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예영아? 네.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병호야, 잘할 수 있겠지? 교사들이라 내 이야기한 거야. 왜냐하면 교사들은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 애들이 높여지고 잘 세워지도록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야. 가르치는,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한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안전뱅이한테. 안전뱅이가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게는 금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팍 땡기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이 이야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돈이나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예영아 돈 많아? 그럼 뭘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한테 줘야 돼. 비타민 말고 사탕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성령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좀 일찍 마쳐야 되는 관계로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조금 많이 생략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자훈련 하는 데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잘 됩니다. 3기 모집 중입니다. 자, 찬송가 37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나의 한숨이 변하여서 나의 노래가 되었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라는 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심이 없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나의 기도로 바뀌어서 응답받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또 전날에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했던 그 한숨이 내일의 나에게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180도 바뀌겠어요. 내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었고 내 한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었대요.
내 궁핍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늘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걸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경험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발걸음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